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스스로 기업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인 것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전인격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꺼려질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반감을 심한 경우에는 반감을 가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역시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 또 우리의 의지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있죠. 그럼 지금 돌아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우리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영적으로 잡혀서 그랬든 뭐했든 어쨌든지 간에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실존인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산단 말이죠. 뭐 이제 말이 거룩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근데 또 그게 또 별거 아닌 건 아니거든요. 죽을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거룩한 거죠,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우리의 현재적인 실존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지금 계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한 채라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채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의죠. 의에서는 뭐 거기에 이렇게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걸쳐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채도 벗어남이 없는 것이 의거든요. 그거를 웬만큼 한다 그래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완벽하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야 이게 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의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걸치는 의거든요. 걸치는 의. 그러니까 원래 의는 금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금 밟으면 죽는 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의는 금에 걸치면 의로운 거예요. 걸치기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의로 이끄시죠. 이게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사실은 그 이전까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요구가 있으세요. 그건 뭐예요? 걸쳐 있어야 한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왜요? 어차피 걸쳐 있는 것 자체가 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걸쳤지 않느냐? 그래요. 그렇게 걸친 거를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걸친 걸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에서 그 완전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걸 죄라고 하지. 그 의로운 그 길에 한쪽 구퉁이 이렇게 살짝 닿았다 그래서 그걸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은 우리의 전체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면요, 거의 대다수는 사실은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허공으로 이렇게 떠서 그 벼랑 천길 낭떠러지인데 이게 손끝만, 이게 손톱 끝만 벼랑 끝에 이렇게 붙어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길을.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벼랑 끝을 매달리고 있는 그 손톱 끝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죄요 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오늘 하루 무언 잡생각을 하고 무언 되도 않는 생각과 또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우리의 감정이 들끓고 또 그게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만도 감당 못하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며 뭐 옛날 일이며 앞으로 일이며 뭐 이런 것들이 뭐 오늘 막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명절을 앞두면 이 시험이 이제 펄펄 끓어날 때요. 이제 뭐 우는 사자가 떠돌아다닐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좋을 때, 좋다고 할 때.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그 실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 열어놓고 있다고요. 열어놓고 있다고요.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뭐 천하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쪽에 아예 우리는 요단강도 안 건너가고 그냥 여기에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하여 예비하신 그런 인생이 있죠. 그런데요, 싫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떤가요? 우리는 그것과 다른 길은 선택할 수 없나요? 이 부분인 게요. 지금 여기서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최상의 삶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세상에서 주실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건가? 받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가? 라고 우리들은 이제 생각해 왔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의에 대한 이 가르침을 보면 사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노예 의지인데, 완전한 노예, 그러니까 노예 의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빤히 보여서 이렇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좋아요 실제로. 이게 훨씬 그만 못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훨씬 못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가? 안 버리셨죠? 안 버리셨잖아요. 저도 안 버리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왔느냐? 아니거든요. 안 버렸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럼 또 내가 또 하나님을 버렸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뭐 교회 안 나오고 땡깡은 좀 폈지만 그때도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생각 많이 했어요. 물론 미워했죠. 이렇게. 그냥 하나님 버린 건 아니잖아요. 안 버렸죠. 괴로웠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괴로웠지. 나도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죠. 이 가짜손과 루벤자손, 이 루벤자손과 가짜손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 지금 이건 너희들 뭐 니네 지파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 자체의 존망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건 아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거에 그 가데스바네 사건을 너희들이 잊고 있느냐? 안 된다. 심지어 이제는 모두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제 점점 가까우면서 그 책임이 커지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왔냐면 따라갔다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들이. 싫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다 죽는다니 어떻게 해요? 따라왔죠. 그게 따라와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마음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서 먼 산을 보면서 저 강 너머에 내가 가고 싶은 산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시각각으로 때만 되면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적지 않더라고요. 적지 않더라고요. 심각하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문제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리를 사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또 그 길을 가요. 이거 완전 유체 이탈인 거라. 뭐 여기서 우리가 사실 뭐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나의 죄된 길을 버린 것조차도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련이 남아있지 않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들이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요. 잘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거부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폭격을 맞았어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 그러면은요, 관둬라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건 뭡니까? 여기서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얘기를 보면 안 굽혔다고요. 자기들의 뜻을 안 굽혔다고요. 그런데 가까이 나와요.
가까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를 때 그것을 깨닫고 나의 길이 어리석은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해요. 이게 회개죠. 회개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경우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길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그냥 계속해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뭡니까? 스스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좋다. 회개하지 않아도 좋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가까이 나와라. 뭐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하고 협상이 가능하다. 협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근데 그 나와야 돼요. 나와야. 거기서 그냥 관둬라. 잃어버리면 이제 죄의 길이고 그건 사망이고 모세의 말씀 따라 모두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튕겨져 나가려면 죽여야죠. 공동체를 위해서 죽여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 사는 권징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요, 이들이 자신들의 명분을 밝힙니다. 자신들의 명분.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지금 내용은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요구.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한 요구. 그리고 나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 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더라도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회개한 것과 같이 돌이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펄펄 뛰라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들이 먼저 요구를 하잖아요. 모세에게. 이게 이제 솔직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을, 자기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앞에서 이미 모세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지 심히 많은 소유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죄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불순종의 이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많은 가축을 주셔서 그 사람들도 이 루벤이나 가짜손들도 그렇게 심히 많은 가축이 없으면 언감생심 그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는 생각 안 해요. 목숨 걸고 건너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가난했을 땐 그런 생각 없었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까 뭐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 뭐 어쨌든 부자가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다고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밝히는 게 뭡니까?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읍 건축한다고 해서 새로운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문 달고 이제 수리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뺏은 성들이니까 거기를 이제 보수하는 걸 말하죠. 보수하고. 그 뒤에 가면은 견고한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그래서 여기서 건축한다,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은 새로운 성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성을 보수하는 겁니다. 왜? 원주인들이 있으니까. 쫓겨났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을 보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 무장하고 그 후에 무장하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앞에 선봉에 서는 거죠. 예, 선봉에 서고 또 그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요단 저편에 그 약속의 땅에 우리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그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꺾든지 내가 꺾든지 둘 중에 하나의 힘겨루기로 이제 그 야곱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씨름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길을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통해서 성경에 새로 나와 있는 그 새끼를 발견한 거죠. 제3의 길이 있더라. 그럼 그 길을 어떻게 한다? 우리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기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차선의 삶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야? 그럼 하나님이 해주는 게 최선이 아닌가 배? 또 최선이면 또 그렇게 고집 부린다고 뭐 하나님도 꺾는가 배?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형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최선과 최상과 차상, 차차상 이것은 사실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덧진 개찐이에요. 개나 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길이 이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의 뜻을 바꾸지 않고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내 뜻대로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내놓은 새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장 밑에 파놓은 개구멍에, 우위에 넘어가느라고 끊어놓은 철조망에, 그 얼마나 많아요, 얼마. 그러니까 맞는 거죠. 제3의 길이 있어요. 관장할 만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참여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의 이러한 약속을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권리가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독신을 지키면서 독신의 서약을 지키면서 그렇게 오직 주의 길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요,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 신부가 결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수녀들이 뭐 저러면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소용없어요. 요단강 건너갔어도 입 내물고 속으로 맨날 꿍 하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거기는 광야나 가나안이나 뭐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간다면 심지어 광야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유로운 분이세요. 우리들이 너무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느냐, 지금 이쪽 땅을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뭡니까? 책임과 의무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그리고 권리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 동편에서 살다가 여차하면 그쪽으로 건너가서 기업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는 갖고 있고 싶은, 이게 이제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는 거. 네?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지만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삐지고 다투고 말 않고 밥 안 먹고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어쨌든 집에는 들어오고 말이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하나님은 같이 있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냥 같이 있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원하신다. 그래서요,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뭐 맞을까 틀릴까 옳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속내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그런 교제예요. 심지어는 약속조차도 사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내놓은 제3의 길 때문에 요단 동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동쪽 편은 막아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는 북쪽과 남쪽, 서쪽의 지중해입니다. 동쪽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갔는가 봐요. 동쪽 길은 열려 있어요. 동쪽 길은.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이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서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경계로 거버리는 거죠. 거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제3의 길을 내시라고 권장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다면 가라. 가도 된다. 이거는 뭐 속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라. 편안하게 가라. 하지만 뭐예요? 그 나라, 그 약속하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권리를 포기해라. 권리를 포기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힘들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서 왜 안 말렸느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서 씩씩하게 살아가라. 말하는 저도 속으로 겁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겁이 안 나시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스스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에서 그러면 이래도 되네 저래도 되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희생하고 참으면서 이렇게 거룩한 어떤 희생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참된 자유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제3의 길,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 이유는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책임과 의무입니다만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내어놓으신 그 길의 끝에 걸치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라는 게 딱 그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걸치는 것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토도 달지 말고 뭐 왜 그랬냐고 묻지도 말고 설명해주면 더 복잡할 테니까 그냥 그 길에 걸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며 오히려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 스스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나라를 향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셔서 참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